오늘 찬양대의 그 찬양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이렇게 주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줬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그걸 사람들이 알리는 이런 부분은 너무나 이렇게 제한적인 것을 한편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사야서의 말씀 보는데 이사야 61장과 또 62장, 그러니까 지난주에 받은 60장, 이런 내용은 하나님이 완전히 황폐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예배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언약의 말씀으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기 3장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참된 복음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축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열방에 증거될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바로 알고 내가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아는 만큼 이 참된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이렇게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있고 또 우리 민족의 이런 구원이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은 전혀 이렇게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님 마지막에 말씀했듯이 모든 민족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했고요.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약속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는 숫자가 많고 적고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주에는 말씀하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치는 깃발을 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깃발이냐? 바로 복음의 그런 깃발을 들도록 이렇게 하라. 그럼 어디에서 이런 복음의 깃발을 우리가 드냐? 내가 있는 곳에서 이 복음의 깃발을 우리가 높이 들면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람들과 만남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이런 환경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고 그 깃발을 굳게 우리가 붙잡고 들어 올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정말 이 그리스도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절로 5절에 보면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합니다. 그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외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렸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큰 은혜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런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 내용이 여기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고 또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자신이 나는 잠잠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였고요. 나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여기 말씀하기를 시온의 의가 또 예루살렘의 구원이 이게 나타나도록 그걸 위해서 나는 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냐?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 여기서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이제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분 한 분들이 전도자여 이 시대에 세상에 빛을 비치는 파수꾼이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알리고 전하는 그런 파수꾼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온을 하나님께서 회복할 걸 약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한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 포로가 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다 회복해서 돌아오게 할 것을 여기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한다. 쉬지 않으신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말씀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가 정말로 파수꾼의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은혜 받고요. 우리가 또 기도의 삶 속에 있고 이러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정말 함께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문제 될 게 아무것도 없죠. 내가 염려할 게 없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로 말씀하기를 이제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데 여기 말하기를 그 모든 이방 나라들이 모든 열방들이 이제 너의 공의를 또 뭇 왕들이 수많은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여기에 행하신 그 공의와 여기에서 이루신 그 영광은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도 성경이 말씀하기를 열방, 뭇왕 이런 얘기했어요. 이 복음은 한 민족에게 주신 복음만이 아니고 성경은 모든 민족들, 그래서 성경은 또 말씀하기를 땅끝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원래 그런 계획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데 이스라엘을 택했고 또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러면서 여기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여기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접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른다고 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처럼 우리 개인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속에 모든 완전한 이 구원이 다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스라엘에게 새 이름으로 너희가 일컫게 될 것이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기를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 왕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만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성경 하나님의 자녀 이런 얘기 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어느 사람이 아주 잘하고 성적을 내면 거기에 합당한 이런 상을 주게 돼요. 또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이런 기념패 이런 걸 주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거기 어떤 또 기념이 될 만한 이런 메달 이런 걸 주고. 근데 성경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너는 하면서 너는 이제 아름다운 관이요 왕관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왕관과 이런 보호는 누구에게 이렇게 쓰워주고 있냐, 그건 왕과 또 그런가 왕자나 왕비나 또 공주나 이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로 말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은혜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도 참 너무나 중요한 이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막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그냥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그 땅은 완전히 황무지처럼 이제 거기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기록하기를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기 헵시바, 이 내용은 이제 나의 기쁨,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제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또 뾰루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한 여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신부로 택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참되는 신랑은 하나님이시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며 표현하기를 너희는 헵시바 퓰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는 뒤에 보면 말씀하기를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이제 신부를 취한 것처럼요. 그러면서 신랑이 신부를 이제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기뻐하시리라. 여기 말하기를 그들이 예전에는 완전히 이렇게 버림받은 그런 그 백성이 된 것처럼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너무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제는 너희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슬픔과 고난과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고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고, 또 여기 말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 헵시바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런 말씀을 가운데 여기 이제 뷸라 이런 얘기했죠.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길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한 것처럼 이런 그 관계가 되었다. 이런 말씀하면서 완전히 황무지로 있었던 그 땅이 다시 회복될 걸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 땅이 힘보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풍요로움을 약속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삶에 이렇게 안전함을 약속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면은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게 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정말로 구원하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구원한다,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누굴 통해서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도 1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른 구원이 이제 횃불같이 나타난다. 시온의 빛이 이제 드러나기로 되어 있다. 어디에? 모든 열방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믿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모든 곳에 증거될 걸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한 단어를 우리가 좀 이렇게 더 기억을 후에라도 생각하면 좋겠어요. 헵시바, 뷸라 이런 얘기인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허락되었다, 이런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신랑이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표현한다면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하면 아무도 문제될 게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회복을 약속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땅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걸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 나는 누구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또한 성경을 가지고 본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라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중요한 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다. 또 여기 6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파수꾼을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사람들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파수꾼의 자격은 먼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파수꾼의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아니하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기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웠다. 파수꾼은 24시간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죠. 자, 성이라면 성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또 생활하면 기도하고, 또 잠잘 때 기도하고. 그게 어느 면에 그 사람이 24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알리고 전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이 시대의 파수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런 파수꾼을 내가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너희는 쉬지 말고, 한마디로 뭐냐,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7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그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 쉬고 안 쉬고 이러고냐? 여기에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다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언약 가진 그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주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응답하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기도로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속 응답하게 하시는 이런 성도님이 되고 그 응답을 날마다 받게 되는 모든 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여기 보면은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말할 수 없이요, 뭔가 농사를 하고 뭔가 모아놓으면 이방 민족이 와서 그걸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살고 내가 모으고 이랬는데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없어졌나도 모를 정도로 이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 열심히 뭔가를 소중한 것을 이제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거기에 담았는데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면 뭔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없나 했더니 아래 보니까 미터진 거예요. 계속 새서 다른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계속 이랬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 언약을 놓치고요, 그들이 자기 방법으로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이럴 때 그럼 이방 여러 민족들이 와서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끊임없는 이런 일들이 반복된 걸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말하기를 능력의 팔로 맹세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다시는 이런 곡식, 이런 양식들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9절을 보면 너희가 추수한 그것을 너희가 먹게 되고 또 성소에서도 너희들이 거기에서도 이런 귀중한 것들을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을 때 이런 먹고 사는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거듭거듭 이런 여러 번 반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뭐라는 거냐?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런 얘기했고요.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 알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게 파수꾼인데 하나님은 그런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언약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이후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을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라. 10절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추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기 만민을 위해서 이런 깃발을 들어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이 성문을 그 백성들의 말하기를 너희가 성문에 나아가라 이랬고요. 또 그러면서 백성들이 올 길,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든 열방들이 올 수 있는 길을, 넓은 길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랬고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거기에 뭔가 이런 오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돌을,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라. 그러면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이런 깃발을 교회에서도 드려야 되겠고요. 이걸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문에서도 복음의 깃발을 우리가 드려야 되겠고요. 때로 이제 가족과 가문들이 모이면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이런 관계가 싹 좋지 않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더러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고요.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고 뭔가를 베풀고 누가 해야 되냐?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우리, 믿는 우리가 마음을 좀 넓혀야 되고요. 뭔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열 만한 이런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것은 뭐냐?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정말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정말 여러분들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최고의 이런 복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의미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참 좋겠어요. 10절에 말씀하기를 성문에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이제 수축하고 수축하라. 거기에 돌을 다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다 들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믿지 않고 이러니까, 저 사람 나하고 성격이 맞지 않고 이러니까 스스로 어느 상태에서 마음을 딱 이렇게 닫아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 다가오는 이런 부분을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담을 쌓고요. 성벽을 쌓고요. 전혀 들리지 않게 그런가 하면 그 안에 또 방음장치를 하고, 그리고 외부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내 혼자 내가 원하는 말만, 이러고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가 없죠. 주님은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도록 하라.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11절에 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성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은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그럼 하나님 원하는 것은 바로 땅끝.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겠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다. 이 구원은 그리스도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와 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구원받은 우리에게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지고 살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좀 성실히 이렇게 살고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런 그 보상을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여기 보면은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그 삶에 따라 그 사람들의 이런 모든 생활을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냥 편견적으로 대하는 것죠 아니고 공의롭게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상급을 주시겠다, 보상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가지고 사는 이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12절에 말하기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런 얘기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 성경 말하기를 그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는 구속받은 그런 사람이다. 또 말하기를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라. 우리가 전에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다시 이렇게 찾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느 대상을 놓고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그 자녀가 될 수 있고 친족이 될 수가 있고 그 그리스도 믿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가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하잖아요. 잔치를. 자, 성경 말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은 바 되었다. 이런 얘기하고 자, 이스라엘이 그동안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이 그 성읍이 완전히 황폐하게 됐는데 여기 말하기를 이제는 버림받지 않은 그런 성읍이 될 것이다. 이 견고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주님의 이런 그 교회.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쉬지 않고 하나님 일들을 행하겠다. 이 구원의 복음, 구원의 빛을 모든 열방 만민들에게 그들의 증거하는 그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 이 시대에 살리는 이런 복음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모든 사람 살리는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웠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라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도록 해라. 나가서 길을 닫고 큰 길을 만들고 돌을 제거하고 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외치는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어서 이 375 5천종족 그 모든 민족들이 이 복음을 듣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건강에 허락주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날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또 이 시대에 살릴 또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붙잡은 언약과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성령 충만을 우리가 늘 받고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이 375 5천종족 살리는 이 일에 증인의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님과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